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길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내 따른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님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게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사두시며 하심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하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내시며 나를 도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니 시험을 당할 때에 한마의 개교를 중심을 잊지 살알게 피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 곧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데오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죽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이에 따르더라까요? 예수님을 따랐죠. 이게 이제 바로 본문 전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외치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1절인가부터 51절까지인가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를 접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야기하기를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도시이죠. 대표되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둘은 전혀 다른 지역이다. 왜냐하면 여기로 예산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아산으로 볼 수 있고요. 아산시로 거기가 3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산군은 4만 명이고 그래서 엄청난 인구의 차이. 그러면 도시의 형성 과정도 마찬가지죠. 아산 KT 아산역에 가보면은 대도시 같잖아요. 그죠?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그렇게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자들이 형성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려함도 있죠.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려함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조금 높을 것이다 라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군의 주민들이 수준이 낮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일보다는 어떻게 해요? 죄악이 많고 생명보다는 죽음을 지배하는 그 권력 싸움이라든가 지배적인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팽배되어질 수밖에 없죠. 도시화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그 반면에 보면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냐면 화려한 것은 없고 누추하고 좀 변두리화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은 우리가 예산에 와서 느끼는 거지만 참 사람들이 순수하고 어떤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담백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이제 현대어로 얘기하면 뺏는 자보다 빼앗기는 자가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걸로 갈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유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이다. 예루살렘에 비해서 이 갈릴리는 참 순수한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루살렘은 권력과 성장형으로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면은 갈릴리는
좀 소외되지만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이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어져요. 갈릴리가 순수하고 어떤 소박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갈릴리를 예수님께서 주 무대로 사용하신다. 자,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자유를 잃은 자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뭔가 막 구속되어지고 우울증과 그 코너에 몰려서 막 그 자유를 못 찾고 활기를 못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첫 번째 이적이다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기적. 기적은 갈릴리 주변에서 다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일이라든가, 영생을 기쁨으로 알려주시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런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제자가 있어요. 네. 제가 예배 직전에 잠깐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니까 어찌 그런 누추한 곳에서 그런 분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은 전부 외딴 섬에 사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대부분에 보면 그래서 참 그 영혼이라든가 그분들의 인성이 제대로 양육되어진 분들이 큰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갈릴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전환되어지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많은 역사적인 이적과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을 잃고 뭔가 기운 없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병들고 그리고 소외되고 외롭고 그런 지역에 뭐 전부 전체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외롭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주고 하니까 생기가 돌 수밖에 없죠. 생명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러한 곳이 돼야 되고, 그러한 생명력이 살아나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울하고 자꾸 다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운됐던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소금이 맛을 다하는, 소금의 역할을 다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의 영향력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가 아닌 불의 반대가 뭘까요?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오늘도 하루 종일 뉴스가 해외에서 60년 선고를 받고 구속되어 있는 죄인을 우리나라로 들여왔다. 아마 그 사람은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은 그런 쪽에는 모범수 뭐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무기징역을 받아도 모범수로 잘 있으면은 그냥 한 20년 만에도 나오고 10몇 년 만에도 나오니까
그 죄수한테는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기회가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은 생동감이 넘쳐야 되고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활기가 넘쳐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100% 이제 종려주일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100% 200%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 어려운데 어떻게 활기치고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막 기분이 다운됐는데 우울한데 어떻게 막 웃고 막 그럴 수 있겠어요? 몸은 아파서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200%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활력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을 목격자잖아요. 그래서 사도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사도다라고 이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들도 경험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 체험했지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귀신을 내어쫓지도 모르고 어벙벙해가지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책망받기도 하고 풍랑이는 배 위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고 곤히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음 직전에 있음을 막 표현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연약하고 무능력해 보이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는 뭐예요? 순교적인 믿음,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져서 그들은 나가 증인된 삶을 살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심령들이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파워이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곳 그리고 처음으로 구원을 깨달은 곳 처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곳이 바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억의 현장이 바로 그 갈릴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잔뜩 웅크린 그들이 되살아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을 만남이었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삶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새해가 되어지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은 벌써 한 20여 년째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상은 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솟아나지 않는 거죠. 샘물은 퍼내면 퍼나갈수록 꾸준히 그 수율을 유지를 해요. 근데 강물은 어때요? 가물면은 말라요. 그리고 장 맞으면은 넘치고. 근데 생물은 안 그래요. 물론 장마가 막 일주일 내내 쏟아지고 막 그러면은 예전에 저 시골에서 보면은 약간 그리고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듯해요. 근데 거의 그 샘의 수위를 유지를 해요. 그리고 맑은 물을 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그래프트는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 막 그 정적으로 막 쏠려가지고 팍 올라섰다가 푹 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꾸준히 성숙되어져 가면서 다져져 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갈 때에 고난을 맞이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 주일날 날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엘리의 가문이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가 뭐 잘못해요? 잘못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교육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거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떠나면 어떡할까 해서 책망적인 권면적인 메시지를 안 던지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오늘 본문 전에 17절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게 메시지의 초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힘들다.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해 올라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체험하면서 보았으면서도 현장에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병자들을 만나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그걸 타파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갈릴리와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아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자, 이 무리들이 100%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일단 와보라니까요 라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면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판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면서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가자. 갈릴리로 돌아가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릴리에서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기사와 이적들을 베푸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제자들이 성숙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이 아직까지는 연약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